죽을 병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공원묘지 관리인에게 매주 5만 원을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아들 묘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들 묘에 매주 한 번씩 신선한 꽃을 저 대신 꽂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돈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묘지에 부인이 방문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연약한 쇠약한 몸으로 왔습니다. 가슴에는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돈과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 왔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의사가 내 생명이 몇 주 못 간다고 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직접 꽃다발을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부인에게 용서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으로 꽃을 사서 무덤에 놓을 때마다 아주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은 곧 시들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꽃향기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옆에 시립병원이 있는데 가족들도 없고 혼자 입원해서 힘들게 보내는 환자들에게 그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꽃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도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꽃을 줘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꽃을 줘서 뭐합니까?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리인 선생님, 제가 그동안에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쓰던 돈을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볼 때 제 마음도 기쁘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에 신경성 질환이 다 떠나가 버리고 제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가슴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을 미리 밝히는 이유가 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이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표적을 소개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사건을 미리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나사로의 패밀리를 소개하려는 뜻일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말씀 보는 눈이 자꾸 깊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미리 말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 살리는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예수 십자가로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다시 요단강 저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요한복음 10장 40절, 요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10장 마지막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요한이 세례 주던 광야에 계셨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머물렀던 할례를 행했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요단 동편 광야에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보다 더 강한 성,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구약의 여호수아라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쓰면 예수가 돼요. 예수. 여호수아를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걸 헬라 말로 쓰면 예수예요. 예수. 정말 성경은 오묘하고 신비해요. 구약의 사건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호수아 앞장서서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진지를, 마귀의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거기 사로잡혀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짝이 있는데 이걸 잘 연결해서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거기에 감춰진 뜻이 신비하고 깊은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나사로가 병들자 즉시 오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은 후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 며칠을 더 머물다 가셨다 그랬어요. 며칠이죠? 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3일째 가신 거예요. 왜 살아있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아주 긴박하게 빨리 와주세요 하고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틀을 더 머물다가
3일째 가셨는가? 여호수아 3장 구약에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도 3일 후에 3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그것을 법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럼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과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라고 할 때 3일 후에 가라고 했는데 주님도 이틀을 더 계시고 3일째 되던 날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것이 참 우연한 일일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이 연결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3일일까? 3일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날이에요. 또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3일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그죠? 사흘이 3일이에요. 만에 다시 주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틀을 더 계셔야 되겠다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러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게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시체 주변에서 머물러 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숨 끊어진 다음에 3일을 기다린 다음에 사망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도 이어져 가지고 3일 정도 지나야 사망 진단서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도 장례를 할 때 3일장 이후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깨어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더러.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3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셔서 그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려주는 이 구원의 장면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되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냄새가 진동할 때 무덤으로 가셔서 그를 불러서 살려내 주신 거예요. 53절부터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뭘로 이어지냐?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나사로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살아나는 것을 어린 양의 피 흘려 죽는 유월절과 성경은 딱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같은 이런 새로 거듭나는 구원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말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병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그 영광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죽은 시체처럼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을 때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으셔야 사망 권세를 끝장내고 깨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코로나 걸리고 그게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병들지라도, 혹시 수를 다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의 그림자에 그 물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주시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주셨다. 이걸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병들었을 때, 운명할 때 거기 함께 있어줘야 돼요. 거기 있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가슴에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봐야 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는데 그 운명을 내가 못 봤다. 평생 가슴에 아픔이 돼가지고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고통과 눈물 속에 현장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또 기뻐하신 게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거기 같이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병드는 것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가족이 죽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죽는 것도 허락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식이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자식 사랑하는 아비라면 죽을 길로 달려가는 자식이 앞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막을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아야 될 거예요. 막아야 살지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에요. 가봐라, 죽어봐라, 내 손에냐? 그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순전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마치 죽음의 자리로 모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걸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일시 동안 막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데 다 주고 원하지 않아도 막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면 오실 속에서 큰 화초처럼 믿음이 제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 고쳐주고 목숨을 지켜주고 죽지 않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조절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병 고쳐주는 게 사랑인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이 사랑인가. 37절, 35절과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30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가정을 많이 사랑했었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그렇게 비웃었어요.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죠. 기적을 보고 별의별 능력을 보여줘도 믿음에 이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와서 울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능력으로 왜 나사로의 병을 와서 고쳐주지는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지 않고 죽은 후에 와서 우는 저 예수가 정말 이 가정과 나사로를 사랑한 게 맞냐고 조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주님 오셔서 그때 이렇게 좀 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늦게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왜 천국이냐, 만국은 없냐, 그리고 불평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거기서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확신은 다 구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왜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통분이 여겼다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그래요. 엠브리마오마이. 그건 강한 분노로 호되게 꾸짖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건 타라소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는, 치를 떠는 그런 상태예요. 주님은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울분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불평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의 종으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우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통분히 여기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같이 우셨어요. 주님의 눈물은 절망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어차피
살려내실 나사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며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에 주님은 동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아픔을 아세요. 내 눈물을 다 기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 때,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주님 같이 울고 계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 돌아보니까 늘 나와 동행하던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고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보였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오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 절망할 때, 그때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큰 일을 행하고 계세요. 미러클을 만들고 계세요.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 같이 오신다. 다윗이 구약에 보면 악한 왕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들람 동굴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또 거기도 사람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서 블레셋 적국의 나라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아닙니까 하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코를 흘리고 수염을 기르고 막 온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니까 도대체 내가 나라에 잘못한 일이었고 왕에게 잘못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탄원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시편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편 56편에 보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다 담아서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림에 통하는 그 자기 제자와 백성들의 현장에 가셔서 같이 울면서 우리 아픔과 슬픔에 동참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한다는 말은 경험해서 알면서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우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만이 아니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나의 모든 불행과 내가 평생 울어야 될 모든 탄식과 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져가서 마귀를 짓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당할 모든 저주를 완전히 마귀를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끝장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동이 서와 먼 것처럼 다시는 그런 죄와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세상에 누구의 말을 들어도 이 눈물은 멈춰지질 않아요. 죽음 때문에 오는 이 눈물을 어떻게 누가 멈출 수가 있겠어요?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눈물을 멈춰줄 수가 있어요.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울지 마세요. 너의 눈물, 그거 이제 내가 십자가로 다 가져가서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깨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너에게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야. 너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천국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 부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다 해결하고 담당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복음적 신앙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